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한날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시작부터 끝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 행복한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환경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드러나게 도와주시며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의지해 살게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큰 감동으로 함께 하심으로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성령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겪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정말 믿음과 기도를 통하여 그 모든 어려움을 다 극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위로받고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큰 믿음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을 로마서 14장 13절부터 끝절까지 읽겠습니다. 13절부터 끝절까지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많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다 정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는 바로 자기를 체크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 아니한 연고라. 믿음으로 쫓아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고 또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영적 생활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또 믿음 있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를 늘 이렇게 관심 있게 살펴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영혼이 있고 육체가 있을 때 반드시 영혼의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내가 하는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바로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또 영생에 이를 수 있는 우리 영혼에 관심이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예수를 주신 것도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예수를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것도 바로 영혼인 것입니다. 육체는 예수를 믿어도 또 믿지 않아도 때가 되면 반드시 땅으로 돌아가서 썩을 수밖에 없는 것이 육체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은 썩을 육체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영혼에 지금도 관심이 있고 그 영혼에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것이고 그 육체 가운데 있는 영혼, 그 영혼에 우리
우리 마음이 이렇게 관심 갖기를 이렇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적 생활할 때에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두느냐? 영혼에 관심을 둬야 되는 것이고, 그 영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말씀에 신경을 이렇게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기도하고 또 말씀을 상고하고 또 여러 가지 삶을 살아갈 때에 그 모든 삶의 기준이 어디 있느냐? 바로 이제 영혼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혼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느냐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의 영혼을 실족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한번 18장을 보시면, 마태복음 18장,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한 것이지만, 5절, 6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매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수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런 정말 사람을 갖다가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치우는 것이 낫다. 그 다음 말씀이 실족케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렇게 사람의 영혼을 실족케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을 돌아봐야 되는 그것도 내가 내 영혼을 위해서 말씀을 상고하고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영혼에서 순교에 이르는 그런 일 못지않게 결국에는 나의 영혼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러 가지를 말하고 있지만 결국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그들 앞에 거치는 것을 두지 말아라. 곧 영적 생활을 방해하고 또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른 것보다도 먹는 것으로 인해서 또 환경으로 인해서 사람이 실족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 15절에 보시면 만일 식물을 인하여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식물로 이렇게 망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먹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을 주어서라도 내 이웃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이 망하지 않도록 돕는 것이, 달리 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을 포기해서라도 반드시 얻어야 될 것이 사람의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해서 야고보는 아주 더 심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한번 야고보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2장. 우리 한번 1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까지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등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여기는 이웃들에게 행하는 것을 보고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굉장한 믿음이 있다고 스스로도 알고 있고 주변 사람도 믿음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헐벗고 굶주렸을 때 정말 그게 말로만 부자가 되시고 헐벗은 것을 정말 옷을 입으시고 배고픈 것 배를 채우시고 만약에 이렇게 말로만 한다면 그 믿음이 살아있다는 것이 어떻게 할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은 결국 자기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아주 이렇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26절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우리 몸속에 만약에 영혼이 없다면 이미 그것은 죽은 거 아니겠느냐. 그것처럼 믿음이라는 것도 행함이 없으면 이미 그건 껍데기만 있는 믿음이다. 곧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내 이웃들에게 시험 들지 않도록 신경을 쓰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 살리기 위해서 애쓰는 것, 그 자체가 결국 내 믿음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해보면 열매 없는 나무는 이미 죽은 나무다. 주님께서 볼 때는 필요 없는 나무라는 것이죠. 찍어서 불에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나무와 같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인 것처럼 열매 없는 믿음은 결국 쓸모없는 나무다는 것과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 개인의 행동만 굉장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나타나지는 사실은 행동, 주변 사람들에게 나타나지는 그런 말, 이런 삶을 통하여 오히려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지 죽어있는 믿음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도 잘 보시면 우리 한번 18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것이 원래 이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우리가 받아야 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믿음이 굉장히 좋은데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잘하지 못한다든지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이 없다든지 주변 사람들에게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신앙 자체가 이미 죽은 믿음이든지 제대로 갖지 못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금방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에도 기도해야 될 것은 벌써 답이 나옵니다. 1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행해야 될 행위의 목표인 것입니다.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나니 잠언에 보니까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면 바로 그 사람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주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고 주변 사람이 그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고 덕을 힘있게 이렇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행할 때, 주변 사람들에게 말을 할 때, 또 주변 사람을 돌아볼 때에 염두에 항상 둬야 될 것, 우리 마음의 중심에 둬야 될 것은 내 마음 중심에 항상 내가 말하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이 모습이 과연 주님께 영광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0장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뒤집어 말하면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또 이웃을 대하든지 이웃을 바라보든지 이웃에게 어떤 말을 하든지 그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것이든 이웃을 위한 것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다고 한다면 목적이 주님의 얼굴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그 삶은 옳은 것이고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것이고 열매 있는 나무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고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라면 그것은 분명히 죽은 믿음이고 열매 없는 나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오늘 말씀과 같이 나로 말미암아 내 이웃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돕는 것입니다. 일부러 올무를 놓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넘어질 때 돕지 않는 그 자체도 이미 돌아보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웃을 돌아볼 때에 나의 말과 나의 삶, 그들을 향한 나의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행동이 아니라면 나의 삶은 아직도 돌이킬 것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정말 내 신앙이 나의 믿음이 홀로 믿음이 좋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도 기뻐하심을 입고 사람에게서도 칭찬을 받는 그런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되 내 마음 중심에서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식물이나 환경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먼저 볼 수 있는 믿음 있게 도와주시고 그들에게 대할 때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내 안에 있게 하소서. 이 아침에도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